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부활의 생명. 이 선교사님들은 선교 사역하면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문화와 언어와 풍습이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입니다. 이 몽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 하나, 외딸이 그만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딸을 잃고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여 잠깐 눈을 붙였는데요. 꿈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사가 자기 딸이 그 무덤 안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황금빛으로 쫙 물을 들더랍니다. 그리고 빛나고 광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부응하고 나팔을 부니까 갑자기 모든 성도들의 무덤이 뒤흔들리더랍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부응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묘 앞에 서더랍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니까 순식간에 성도들이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자기 딸이 거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부활해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선교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 큰 슬픔이 변하여 오히려 천국 간 딸 때문에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곧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 휴거, 들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가면 우리 영은 천국에 가고요, 몸은 이 땅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의 나팔 소리 들리는 날, 이 선교사님 보셨던 환상과 꿈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온 죽었던 육신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 현실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무엇인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빠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무엇인가?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너희들은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똑똑하고 귀인이고 잘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와 호흡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육신의 생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주신 생명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생명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으시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는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시한부 생명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부여된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입니다. 시작.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조금 공부하는 제 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은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가이면서도 참 말씀을 재밌게 잘 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꼬마 녀석이 아주 그냥 이 악동이었나 봐요. 새를 가지고 세상에서 장난치는데 괴롭히고 그렇게 몹싸게 굴더래요. 찌르고. 그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내가 새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괴롭히다가 끝내 죽일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말아라 하고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를 갖다가 훨훨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2주 지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그만 값을 치르고 그 새를 사서 자유를 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조그만 값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케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로부터 생명의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고 새로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만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생명의 면류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지식, 과학, 조직, 시스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요,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 안에는 주님 주시는 생명력,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감사하게도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 생명이 바로 eternal life,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forever lasting, 영원한 끝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능력 가지고 이 땅에 죽어 없어져 갈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생명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조변 섞게 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입술로 감사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을 여실 때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 이 성경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영생과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성경이 곧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극명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생명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기쁨과 축복의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귀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잘 안착시킨 다음에 장로님들이요 수원에 유명한 갈비집에 가가지고 장로님들께서 성도들에게 갈비를 그냥 엄청나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 장례식 끝나고 왜 이렇게 갈비를 사실까요?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은 신사참배하지 않고 예수 생명력 믿고 저렇게 목회를 잘하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 천국에 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식사 대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 가고 장로님들께서 갈비 안 사시면 제가 안 사시면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이 땅에서 생명력 있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정말 그 기쁜 날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목사님, 성도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 육신의 이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력의 은혜 원총이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주신 생명은 무엇인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생명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생명입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력이 있는 성령의 강력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비슷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만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생명을 얻는 열매를 얻되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그 영생이 저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성경 학문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책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위필드 선교사는 얘기합니다. 너의 몸이 편안히 쉬어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숨 쉬는 날까지 영원히 주님의 일 하다가 닮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녹슬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일 하면서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선교사님 말씀처럼 천국의 상급과 축복 바라보시고 생명력이 붙어있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과 생명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인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26절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했을 때 죽은 자도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통하여 얻은 이 생명력을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송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주신 생명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생명력이십니다.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도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